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인데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거듭남의 증표. 당신은 거듭났다는 증표가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지난주 주보 앞면에 마종화 시인의 딸을 위한 시를 썼는데 읽어보셨겠죠? 교사들의 아픔의 외침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옛날에 읽은 시기 때문에 싫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그리고 그 밑에 제가 기도문을 간단하게 실었습니다. 주님, 잘 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주님,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정성으로 들으며 어떤 경우에도 참고 기다릴 줄 알고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주님, 잘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침묵할 때를 알고 상황과 분위기에 맞는 덕담을 할 수 있기를. 주님, 나를 날마다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참으로 좋은 사람이 되기를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참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혹시나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니까 얼마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파의 사내들인 의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지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거듭났다는 얘기입니까? 못 났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에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정말 인간적으로 잘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2절, 그가 밤에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왜 밤에 왔을까요? 주님보다 자신이 누리던 직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이제 자기의 체면 때문에 이제 밤에 온 겁니다.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여기 본문에 보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표적만 보고 주님을 쫓는 자는 주님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쫓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3절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진심으로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크리스천이 평생 동안 바라봐야 할 것은 한순간의 표적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함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과 진리와 그리고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언제나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집중할 수 있을까요? 오직 거듭난 사람만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되지 않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참 사랑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 예전의 것을 버리고 전혀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하는 건데 니고데모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해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진심으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길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란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죄 씻음을 받은 크리스찬이 이제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다는 결단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여기 여러분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세례 받았을 거예요. 이 결단을 정말 갖고 있는가 한번 잘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 결단이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주님께서는 거듭난 삶을 사는 길이 세례만이라고 하지 않고 물과 성령, 세례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만은 결코 거듭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듭난다는 헬라어의 뜻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듭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훈련의 사람이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가꾸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거듭난 삶을 지속하여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콩 심은 곳에는 콩납니다. 팥 심은 곳에는 팥납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는 자는 아무리 그럴듯한 열매를 맺어도 모두 다 육의 열매일 뿐입니다. 영의 열매는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바울은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에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다 봤습니다.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 거듭남과 거룩함은 어떤 관계입니까? 오늘 말씀이 사람이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듭남의 전제 조건은 옛 자아가 죽는 겁니다. 자신이 주장하던 모든 것을 죽이고 자신에게 없던 예수의 생명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태어난 성도는 의식적으로 회개하고 무의식적으로 거룩한 삶을 영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되십니다. 거듭남이란 의식적인 회개를 통해 무의식적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성령이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의 영상을 본받아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거듭남과 거룩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기도인들이 자신들이 거듭날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확인하는 초기 체험에 끊임없이 매달리느라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거듭남을 말할 때 구원이라는 용어보다 거룩하게 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거룩한 장소, 여러분의 마음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거듭남과 영접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 처음 믿으면 접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 걷던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삶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습니다. 엑수시아, 특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죄 용서와 구원, 참 생명과 영원한 천국, 그리고 진리 안에서 새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세는 누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무리 권세를 줘도 확신이 없으면 사용하지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또한 이 참된 특권에는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도를 내 삶에 영접하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지식이 아니올시다.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인데, 이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인 지식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지식이 있을 때 비로소 거듭났다는 것을 자신이 압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의 지식은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옵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말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선택과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역에 예수님 때문에로 얼룩진다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요새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사랑하기 싫은데, 용서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오늘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다시 3절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볼 수 없느니라. 5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소 개념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삼회 공부를 여러분 잘해보면 언제나 관계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과 진리와 사랑 그 자체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보았기에 예수님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써 우리가 말씀 났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는 것은 죄를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이런 말씀에 의문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따라 순종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자에게도 아까 그 찬송이 그래서 특성이 중요한 찬송이라고 제가 한마디 한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루도 올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과 동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죄악을 이길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매일 동행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주님과 멀어져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 봐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죄악에 여러분이 지고 맙니다. 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여기 죄악을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죄 짓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고요, 하지 말라는 것도 하는 것도 죄고요, 생각으로 죄짓고 입술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그런데 그걸 못 깨닫는단 말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죄악을 이기고 거듭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거듭난 후의 삶은 어떻게 여러분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없게 없어서 이 기도를 수십 번 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나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진정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가?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참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들은 확실히 우리와 구별된 거듭난 삶을 살고 있구나,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깊이 던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멀리 말고 박정훈님 집에 가서 얘 우리한테 물어보라고요. 야, 네가 보기에 아빠는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냐? 걔가 아니라 그러면 문제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장로 소용없습니다.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지하게 심각한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 시대에 아주 출세한 사람이에요. 지성인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사람이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즉 이전 사람이 사라지고 아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증거는 무엇입니까? 거듭남의 체험이란 당신의 실제 삶에서 모든 것이 정말로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사물을 보던 대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망은 새롭게 되었으며 옛 것들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증거는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에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망이 자신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남의 진실성을 가리는 시금석은 가치관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는데 내 가치관이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종교생활 엄청나게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진짜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찬송하는 겁니까?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치관이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정말 거듭나기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이 아침 진실로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옛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 사랑하고 살아가면서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변하지 않으면서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도 위선일 수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기도가 자기중심적인 내용이었다면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용서받기 위하여 기도했다면 이제 거듭난 성도는 형제 자매를 용서하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만일 당신이 거듭났다면 성령은 그 변화를 당신의 실제 삶과 생각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당신은 당신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로 인하여 당신 자신이 가장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거듭났다면 그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이 가장 놀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봐도 내가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용서가 되네, 사랑이 되네, 내가 봐도 내가 변했어. 삶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경험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변화된 삶,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능력으로 왔을 리는 만무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기준에 합당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금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말씀, 로마서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사도 바울 주차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24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 구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난 후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한 고백입니다. 그는 가장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고민했던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고 고민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만 우리는 죄악을 이기고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죄성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봅니까?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죄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신실하기로 소문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며느리 험담을 일관되게 했습니다.
집사님의 말이 다 끝나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위로와 격려를 기대했던 집사님은 금방 안색이 확 변하며, 하지만 목사님, 우리 동양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푼을 사귀지 못해서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른 후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집사님,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받고 거듭났노라 고백을 하면서도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공자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복음 대신 유교적인 관습과 전통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참 많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께 구원받았느냐고 새삼스럽게 물은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거듭난 크리스천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질문 앞에 그때까지도 분을 사귀지 못했던 집사님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어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는 공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집사님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집사님이 먼저 죽으세요. 집사님 며느리에게 먼저 종노릇을 하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은 크리스천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집사님의 가정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날 목사님과의 면담을 통해 그 집사님은 정말 거듭났습니다. 이튿날부터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밥을 짓고 오후에 며느리가 바쁠 때는 시장에도 다녀왔습니다. 며느리를 위하여 정말 사랑으로 종노릇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처럼 기도 안에서 며느리에게 사랑의 종노릇을 하는데 어찌 며느리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의 사랑에 감동한 며느리 역시 기도 안에서 거듭났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에게 사랑의 종노릇을 하였음은 물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에게 거듭난 명확한 증거는 뭡니까? 당신에게 거듭난 명확한 증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자신이 보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인간답게도 살아갈 수 없는 인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당신이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점점 변해가는 자신을 보면서 자유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괴로워할 수 있고, 우린 이러한 고민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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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 사람으로, 참으로 좋은 사람으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진짜 믿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292장에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삶을 주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자 목녀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에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권고드리는 것은 그분들을 데리고 나와서 기도를 받으십시오. 내 목원들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는 모른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잘 믿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세상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되시기를, 여러분의 목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못했으면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지만 너무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죄악에 빠지고 사모한 마음도 없어진 않았는지, 정말로 날마다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 시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한 영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실로 하나님, 저희들이 거듭난 자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순간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